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대강절 넷째 주 주일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인아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여인아 기뻐하라. 아이를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리라.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약속 바라볼 때 내 영의 하늘의 소망 가득하네. 모든 사람 위하여 그가 오셨네. 무너진 맘 온전케 회복되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누가 주를 막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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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주를 막아 Who can stop the Lord?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Our God is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을 이치네 모든 덤에 주님께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든 덤에 주님 찾아와 어린 양 모든 덤에 주님께 우리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 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찬양과 존귀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만져주시옵시고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할 수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 존귀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하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목소리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기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정성을 다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과 시험에 휩쓸리고 무너지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의 욕망과 교만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외로움,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되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전쟁과 개인의 욕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숨을 받은 자녀들답게 평화를 선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 세워지고 있는 동탄 강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어 치유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들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교회와 나라,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인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자들을 돌보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결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디선가 들리는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릴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볕 대신 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저희 LF 워십팀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다음 주부터 계속 이렇게 찬양 드리는 걸까요? 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또 율동으로 하나님께 또 워십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이 저도 너무나 기쁜데 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또 찬양 드리는 일들에 또 헌신하고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39권의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졌다. 이것이 39권을 요약하는 두 문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인간을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파괴시킨 세상이었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사람들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처음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고자 그의 아들을 긴급하게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실패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신약 성경이고 그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미난 점은 다 남성들의 이름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게 되면 남자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중간중간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내세우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하여서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5절에는 라합이 나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이 나오죠. 룻은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던 바세바였습니다. 굳이 남성들의 이름만 기록하면 되는데 불명예스러운 여성 4명의 이름을 이 마태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 마태복음의 저자였다고 한다면 굳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특별히 명예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진 사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간략하게 기술을 했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마태에게 감동을 주셔서 특별히 4명의 여인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가족이 누구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거룩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 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님은 알려주신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죄인입니다만 우리끼리 의인과 죄인을 구분해놨죠. 의인과 죄인도 모든 사람 한 명 열애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요.
잠시 동안 이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는 쉬고요. 대강절 마지막 주와 성탄절 맞이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오부 예배가 있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속회를 한 뒤에 또다시 저녁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두 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말씀을 1회차, 2회차 시리즈로 전할 수 있을까 묻던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1차, 2차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던 VIP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부 예배 때에는 첫 번째 VIP였던 동방의 박사들을 전해드립니다. 저녁 시간에는 2회차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과 새벽에 쭉 두 개의 본문을 묵상해 가는데요, 참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알았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경배, 즉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목자들의 경우도 참 재밌더라고요.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처음 맡았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 복음 전파자였다고 하는 점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부 예배 때에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 믿고 경배를 드렸던 최초의 예배자, 그리스도인,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발생했던 때는 헤롯 왕이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지,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다, 저주받았고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출신 동방의 박사가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점성학이 발달되어서 점성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나타났음을 보고 예루살렘에 과거의 예언자들로부터 예고되었던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고 왕궁에 갔습니다. 헤롯 왕에게 묻게 되죠. 메시아가 탄생했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죠. 헤롯은 권력에 미친 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친척과 두 아들까지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된다 하여서 살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불안한 거죠. 내 자리 빼앗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감정을 숨긴 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확인해봐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쭉 있는데 어디서 탄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학자들은 찾기 시작하였고 8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찾게 되는 거죠. 보고를 드렸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고대 문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동방의 박사들은 출발하게 되고요, 그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찾게 되면 헤롯 왕 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빨리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별의 인도하심에 따라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찾게 됩니다. 또 마곡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내 앞에 있는 이 말밥통에 누워 있는 이 어린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경배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경배란 무엇일까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의 번역으로서 신약 성경으로는 무릎을 딱 꿇고 신에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하하고 인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프로스퀴네오, 이 경배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 어린 아기가 바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메시아이심을 믿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경배, 예배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4대 현인 중 한 명일 겁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그 정도 반열로 예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와 같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프로스키네오, 경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걸맞는 최상의 가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까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나를 위한 기복주의가 틈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서도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에 참여하고 시청하고 감상하고 구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천지식명께 복을 비는 것, 이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식명께 비나이다, 미신행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천지신명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비는 것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배는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계속 빌고만 있는 겁니다. 내 욕심과 소원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복주의,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틈타고 우리를 변질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나의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비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기복주의만 남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일, 예수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당에 함께 모입니다. 여기 왜 모였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경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동방 박사가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내 소원을 빌어서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순서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찬양 시간에 내가 기쁘려고, 내가 위로받자고, 내가 소망을 얻고자 감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목소리와 악기와 율동을 총동원해서 오늘 워십팀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내가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림으로 기쁨을 드리고자 이 찬양을 드린 것이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언제부턴가 기복주의에 다 물들게 됐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으로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타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좀 재미난 얘기도 해주시고 감동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시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신지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헌금도 이 무속신앙이 들어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돼지 머리 위에다가 돈을 꽂아 넣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고자 돈을 찔러 넣는 것이죠. 헌금 시간은 그와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게 되면 더 큰 거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음을 표현할 바가 없는데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니?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예배는 너희가 재밌자고 즐겁자고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고 말씀과 봉헌과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게 바로 예배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차고 넘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나의 문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자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구원자 예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경배드리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죠.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을 찾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이 크게 이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세한 그 흔적을 보고 이제 마구간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게 되면 동방박사 1, 2, 3 황금, 유향, 몰약을 바쳤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것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렸던 선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메시아가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동과 근동 지역 예법에서 왕 앞에 신하들이 나아가게 되면 일단 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쳤던 것이 금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첫 번째로 금을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향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 향유를 뿌렸습니다. 근데 워낙 고가여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뿌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칼빈은 유향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제사장권을 상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속죄제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몰약을 선물로,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몰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약품입니다. 칼빈은 몰약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과 순환의 대명사였던 선지자처럼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죽음과 고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 돌아가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로만 하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나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헌신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희도 말로만 경배하지 않고요, 무엇인가를 바쳐야 할 텐데요. 온전한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이 바쳐야 할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이고요, 세 번째는 삶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과 삶,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 다양한 것들을 바친 뒤에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마음의 동기, 헌신의 동기를 늘 까먹지 마셔야 되겠어요.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달리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의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타 종교는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얻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카리스, 은혜 종교예요. 모든 것이 값없이 선물로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선물들을 받았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받았고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다양한 문제가 풀어지는, 도움을 받는 역사 또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까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헌신의 동기는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헌신의 동기를 절대 까먹지 마시고,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 점을 잊지 않고 지켜갈 때에 헌신하다가 넘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신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시간의 헌신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서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살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다른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지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써서 줄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적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야, 이거 지워지면 안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돌판에 2번에 걸쳐 새겨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약시대에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열심히 일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안식일, 토요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라. 그럼 쉬면서 뭐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방전됩니다. 핸드폰 안 쓸 때 충전기에 꽂아놔야지 가만히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되면 방전돼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뒤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신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재충전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그 개념이 조금 확대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집트에서부터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부터 이 안식일, 토요일이었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 재충전되었던 날짜가 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도대체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바로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어떤 날일까요? 날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안식일을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했고, 그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적인 재충전을 했는데 그게 일요일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요일, 일주일의 하루, 이 시간, 주님의 날, 예수님을 위한 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날로 정해놓고 그분께 경배, 예배를 드리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내용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바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니겠어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만물의 소유주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빠르게 깨달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여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멋대로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결제 사인이 있어야죠. 주인이 원하시는 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인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신 분들은 월급의 11조, 저는 아직 돈 안 버는데요, 생활비를 받는 분들은 생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헌신입니다. 그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8세부터 31년 동안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확하게는 10의 2조보다 조금 더해서 10의 2.3조 정도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헌금 생활을 쭉 30년 동안 하고 나서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유익이 나한테 무엇이 있었을까? 가장 감사한 것은 돈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는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평안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11조 생활을 지켜왔을 때 얻은 가장 큰 감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10분의 9 혹은 10분의 8을 가지고 생활했던 시간들이 30년입니다. 또 굶은 적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밖에 못 나간 적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떨었던 적은 없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책임져 주시는 삶을 지난 30년 동안 산 거죠. 이 경험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남은 나의 인생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해신 규칙대로 내가 11조를 주 앞에 드리게 된다면 남은 인생과 영원한 시간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평안함, 돈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 물질의 헌신, 이 11조를 주 앞에 바치고 책임져 주시는 이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신은 삶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만 딱 구별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 비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겠죠.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9조는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또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중에 일요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도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지켜가야겠습니다. 그 내용은 섬김입니다.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삶, 이 헌신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은혜에 반응하여 시간과 물질과 사랑의 삶을 바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총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와 11조와 섬기는 삶,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본문을 보게 되면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알려줍니다. 헤롯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 가르쳐 줍니다. 동방의 박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왕이 부탁했는데, 권력자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 미치광이라고 하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인 헤롯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천사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에는 헤롯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힘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습니다. 가서 얘기하게 되면 이것저것 선물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권력자인 헤롯의 보호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천사의 계시에 따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 손해가 예상되었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헌신하면서 삽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짧은 시간 머물러가는 이때에 나에게 주신 것, 그분의 뜻에 따라 바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치 천사가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던 것처럼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면 세상적으로는 조금은 답이 잘 나오지가 않고 손해가 좀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와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졌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과 세상적인 지식과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뭔가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는 것도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간혹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생각에 동의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들만 받아 듣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듣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난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신이 내 뜻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죠. 이게 바로 미신 행위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죠.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 컨트롤도 되는 겁니다. 내가 조정하고 순종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바꾸는 겁니다. 맞춰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들려도 무시하게 된다면 조금은 무서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면서 나의 욕망으로 신을 컨트롤만 하는 그런 미신 생활을 쭉 지켜오게 된다면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다양한 통로,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 말씀에 근거되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내 삶의 자리에서 읽어가는 성경의 내용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듣고 분별하고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헤롯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이게 지켰냐, 너무나 기특하겠죠. 이 기특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치할 리 없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멋지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의 나라,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 다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첫 번째 VIP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최초로 경배를 드렸던 처음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예배자의 본을 너무나 멋지게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기복, 나의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렸죠. 필요한 복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분께서 알아서 어련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헌신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be controlled, 나의 생각과 가치관,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예배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배와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먼 길을 떠났던 동방의 박사들, 최초의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주님의 계시를 선포하였을 때에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즉각적으로 용기 내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고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한 게 있다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 삶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삶을 주 앞에 바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계신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헌신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꾸만 원하고 바라는 것만 빌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배의 삶, 예배의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도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기에 예배를 구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내어드려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면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선한 길로 나아가라는 명령이든 감사함을 받는 주와 함께 감당하시는 삶이 되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물질과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 나의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성경이 기초했다면 용기를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처럼 온전한 예배자, 참 예배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직접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번뇌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향유 값을 주께 가져와 깨트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사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의 부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개인적으로 사업도 힘겨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 또 잠비아와 또 동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을 통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명을 또 광림교회가 또 앞장서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도 구테타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미얀마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100교회 건축 비전에 따라서 62번째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혼자서는 이 일들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오병이어를 헌신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들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또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원래는 성탄절이 평일에 있으면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5부 예배 때 오셔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께 기쁨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트리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1000세대에게 연탄과 이불과 쌀과 김치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목표 금액이 4,500만 원인데요.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감동에 따라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도 참여하셔서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아오 전도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도합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예방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함께 예수님 탄생 전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간다와 이스라엘과 필리핀과 베트남. 감사하게도 해외 선교팀 팀원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동 주신 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셔서 땅끝 선교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은혜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백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고 또 후원금을 마련하고자 엽서 판매를 우리 해외 선교팀이 하고 있습니다. 본당 로비에 가시면 우리 엽서와 또 정기 후원 약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 산다고 해서 교회를 어떻게 줘? 이거 한 장 산다고 해서 교회를 져 왔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티끌 모아 태산이고요. 이 오병이어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교회 건축하는 일들에 동참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LF 미니스트리 콰이어와 워십팀과 중창팀과 중보기도팀과 미취학 어와나에서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속장님들은 우리 속원분들의 은사를 잘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면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노서영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는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오셔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느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경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모든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